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의 갈릴리로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의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1996년에 강남에 그 자폐장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그 학교 이름은 미랄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역 주민들이 이 학교가 세워지면은 땅값이 집값이 내려간다. 그런 이유 하나로 굉장히 반대하고 또 거부했고 그리고 이제 스러시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당시에 그 장애 학교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혐오 시설로 간주되어 가지고 그 주위에 그 이제 동사무소 시청에서도 굉장히 세우면서도 이제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미랄 학교를 세워주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이제 세우는데 많은 이제 헌금을 드리고 또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학교는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참 맞지 않는 왜곡된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기주의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랄 학교가 지금 와가지고는 전 세계의 명소가 돼가지고 외국의 사람들이 오면은 거기에 문화시설을 영화관도 또 미술관도 음악관도 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투어하게끔 만들어서 지금은 많은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직 일부의 사람들이 장애학교 하면 어때요? 그냥 쉽게 다가갑니까? 조금 폐쇄적이고 조금 꺼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적으로 보면 인간은 다 뭐예요? 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일이 일하러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랬고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여 건강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따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구원케 하고 자유케 하고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밀치지 않으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간이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안에 올 때에 자유와 평안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명과 이를 따먹으며 영원히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병든 자도 없고 여러분 눈먼 자도 없고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괴로움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과 일이 멀어짐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게 됐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이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죄로부터 해방, 또 참된 안식, 평안, 생명, 그런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창원 선생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꿈속이라도 진실을 버리지 말라. 만일 꿈속이라도 거짓을 행하거든 애통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안창원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제1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학 5권에 보면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후회할 줄 모르는 자는 하등 사람이요, 후회하면서도 고칠 줄 모르는 자도 하등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총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눈물은 하늘나라의 다이아몬드다. 오늘 본문의 시편 여러분에도 말씀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말씀한 것처럼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 용서해 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계산하니까 77에 49, 490번 딱 제한은 아니에요. 그거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무한대하게 용서해 주라. 이 말은 우리도 무한대한 죄에서 용서받은 걸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고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병든 자를 찾아 내가 고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유대인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은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이방 사람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9은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는 감초와 같아요. 약방의 감초.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나를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사랑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우리 자녀에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필연적이고 창조에 예정하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이루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 나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가장 여러분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면 부부의 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불같이 하다가 내중에는 여러분 의무로 살고 여러분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고 그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음처럼 끝까지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감사는 사랑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감사가 있고 감사 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 15절에서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방인의 이 기대 이상의 뜻밖의 감사를 맞이하는 주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본문에서 뜻밖의 감사를 목도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10문둥병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9은 유대인이 문둥병자였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방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였습니다. 이들은 건강할 때는 서로 상종하지 않을 만큼 큰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이방 사람에게, 이방 여인에게 물을 달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 그 문화를 볼 때에 얼마나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얼마나 그 사이가 멀었던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같은 문둥병자가 되어 한 무리가 이루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한 무리가 같은 문둥병으로. 그리고 10문둥병자들은 같은 목적인 깨끗함께 치료받는 목적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다가 10문둥병자가 똑같이 다 고침받은 걸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얻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런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 때에 거기 유대인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헬라인만 오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먹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안착시킬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다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고, 내가 온 것은 건강한 자를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여 건강케 하려 함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물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마시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음껏 마시라. 믿음대로 가지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쉼을 얻으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모두가 똑같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치료받는 것은 확증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이 그런데 늘 항상 주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인데 마땅히 이방 사람이며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영광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15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아주 섭섭한 가운데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냐. 근데 9은 어디 갔냐. 9이라는 말 속에서 더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크고 자란 유대인은 다 어디 갔느냐.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보이는 신앙이 아니었느냐. 너는 가끔 듣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벨론에서 여러분 포로 70년 있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의 사람들이 너는 이방 사람과 결혼했기에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위를 다 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도 하나님 사람들인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귀환해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주위에 다 여러분 퍼져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야. 근데 들어가지 못해. 근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감사할 때에 복음이 제대로 온 세계에 전파가 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복음이 전 세계에 전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 천지 고아를 막는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거해 그 영혼을 죄와 사망 해방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명이 고침과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9은 어디 갔느냐? 이방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고린도 3장 16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바울은 갈라디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참된 회개의 뉘우침, 깨달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엉망한 죄 가운데 구원을 얻었고 나에 대한 하나님 은혜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적인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영원한 저주와 사망, 죄와 죄의 법에서 해방됨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의 해방을 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면은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그가 지치게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그렇더니 각기 제기를 가오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려. 그는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우리가 바꿔 말하면 예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 징계를 받아 내가 평안을 누렸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나음을 얻었다. 나는 그렇게 각기 멸망으로 갔는데 예수님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 나는 고침받아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고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100배 1000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영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나이 되면 오직 하나님 은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찾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에서 을의 생활로 핍박자에서 모든 핍박을 받는 자로
또한 큰 자라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또한 적이 적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낮아진 모습. 겸손이라는 말은 낮아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을 떠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래에 쌓는 성인 것이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 만족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18절 1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속의 이방 사람의 감사는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요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나온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18절 19절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지었다고 이사야 4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 홀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송은 유일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마땅히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숨 쉬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9번 유대인에게 실망한 주님은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받으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적잖은 위로와 기쁨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궁전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문제는 특히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가랍니다. 그 어려운 수술을 받고 완전케 될 때 그 수술한 의사에게 어때요, 여러분들이? 수술을 아주 어려운 수술을 하고 내가 참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수술한 의사와 수고한 간호사님들에게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 병원에 그냥 돈 한 푼도 안 주는데 병원 입원시켜주고 간호사나 의사가 맨날 와서 간호해주고 여러분 관리해주고 수술해줍니까? 아니 줄 거 다 주고 하는데 왜 감사합니까?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내가 줄 거 다 줬지만은 너무 고맙고 정성껏 정말 힘껏 나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료해 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그러죠. 감사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문둥병에서 고침받는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그에게는 여러분 문둥병을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려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모세를 책망할 때에 하나님이 미리암을 쳤어요. 문둥병이 벌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리암이 틀린 말이 안 했어요. 바른 말 했어요. 부인 십보라를 왜 두고 왜 구스 여인 금둥 여인을 두 번째 여인으로 맞이했느냐? 여러분 책망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종을 네가 무슨 마음대로 하느냐?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믿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 고난 가운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억만 죄 가운데 구원받고 죄와 사함 해방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감사라는 말을 얼마나 여러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머리를 숙이고 저간에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영광 돌리러 왔다는 사실, 이걸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을 감동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온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 흔들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고 내 시가 미약하여서는 내 나중심이 창대하리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에 복을 받고 위에 있고 볼 받을 것이며 나눠질 거 끼움 받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걸 부어주되 현재보다 1000배를 받을지어다. 신명기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엄청난 여러분 풍성한 열매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는 대가를 떠나서 자신의 육신에 잠시 거할 몸을 정성껏 치료해 준 의사와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둥병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친족과 떨어져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어요.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이든. 여러분 소록도에 가면요 거기에 나병 환자촌이 있어요. 근데 제가 80년도 초중반에 여기 의왕, 지금 그전에는 고촌이라고 그랬어요. 고촌 밑에 거기에 옛날에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마을이나 이름을 금방 또 잊어먹었어요. 나자로 마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부 다 스라보고 거기는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전부 다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거기 모여 살았습니다. 그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왜? 문둥병 걸릴까 봐. 근데 그들이 이미 약을 먹어서 퍼져나가지 않지만은 그리 꺼렸습니다. 지금은 저 소록도로 갔는데 이 소록도에 문둥병 환자가 이 시를 썼는데 따라서 말씀으로 양식 삼고 기도로 호흡 삼고 생활로 전도하자. 참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남편, 엄마, 아버지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건 여러분 문둥병 때문에 만났어요. 그런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통해 말씀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가족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와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합니다. 고쳐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엄마 아버지를 만나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일평생을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아픔을 주님이 단번에 해결해 줬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억만 죄 가운데 영원히 여러분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과 사망에 가야 될 우리 인생을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의 피를 다 쏟아주셔서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선물 준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 평생 값을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주위에 여러분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감사가 마무리하니까 여러분 19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육신은 고침받았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죄사함 받으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일평생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연히 된 일이 없어요. 운명론자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 누구를 하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리요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바요나시는 내 복이 있도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반석은 페트라, 바로 예수 위에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지으리니, 인생이 하나님 떠나 쌓는 모든 집들은 반석이가 아니라 모래 위에 쌓는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싹 쓸어버리는데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이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 가운데 빠져 모든 저주와 사망과 고통 속에서 참 자유와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순간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친히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큰 보너스, 영생의 선물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 원한다라고 하라. 그러면 다 이루고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때 내가 문 밖에 내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며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영원히 살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인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만인 앞에 내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고, 만인 앞에 내가 나를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부인하고 시인하는 건 어떤 차이입니까?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차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물을 놓고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도 감사했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했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는 여러분 히브리식 말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느부갓네살이 그들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오직 주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왕이 금호를 내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니.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